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영적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주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되도록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또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 거리인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해외 나가면 약을 보통 4개 딱 들고 갑니다.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를 또 안 먹고 건강하게 잘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또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셔가지고 안 갔으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큰 손해 날 뻔했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중남미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크게 사용하리라 믿고 귀하게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본입니다.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놓치기 쉽고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잘못되기 쉬운 것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신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확신 가지고 정말로 또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 것도 그게 문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고생이라기보다는 갈등을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45년 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구원은 그러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완성된 구원은 언제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하고, 참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힘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신앙생활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한계가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서론적으로 성도의 구원은 단번에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이다 하면서 참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완성된 구원, 이루어지는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회개로 즉시 결정되기는 하나 그 궁극적 실현에는 긴 과정을 요구하는 구원의 과정의 순서가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를 구원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구원의 근거를 성취하사. 로마서 6장 3절에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현재 그 효과가 구원받을 자에게 전달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지요? 소명 앞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를 하나하나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앞에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말하지요. 중생입니다. 그때서 우리가 깨달아요. 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뭔가? 회심입니다. 회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회개보다는 여기서는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이거 잘못된 것을 알고 여기서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깨달아지고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칭의를 하십니다.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의롭다 하는 것이 칭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믿어지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환대, 이걸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 이제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미 자녀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센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옛 습관을 버려버리는 것,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거는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이루어진 구원을 말합니다. 신분, 권세. 그럼 지금은 뭐냐? 우리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원죄 사함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 씻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 다시 고치고 주님 닮아가고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 힘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참을 견자, 참을 인자,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된 구원 이걸 말하지요. 그런데 요 사이에 견인과 영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안식이 들어갑니다. 안식. 어떤 교단에서는 소명 앞에 선택을 넣고 견인과 영화 사이에 안식을 넣어서 11개로 말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9가지로 하는데 견인과 영화 사이에 안식, 죽음을 거치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그러면 소명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셨지요. 그래서 소명,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원의 필수 조건인 말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소명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외적 소명과 죄인을 회개로 이끌어진 중생시키는 성령 사역인 내적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했었을 때 외적 소명,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씀은 실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외적 소명입니다. 그 내적 소명은 그 말씀 듣고 진짜로 그 말씀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전부 내적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적 소명으로 진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이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복음의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예수 믿어라 했었을 때에 이거는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외적 소명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은 죄인을 그리스도인 생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첫 사역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신자로 변화시키며 빛의 아들들도 만드는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께는 외소와 구별되어 택자들에게 오는 내면적 유효적 소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놔놓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이 사람 이 말하면 이렇게,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저렇게, 이제 자꾸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요. 둘째, 중생입니다. 죄된 상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독 사역입니다. 중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항구적인 효력을 지닌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구원을 크게 5가지로 설명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무조건 선택했다. 그 무조건 선택이 뭔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는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항구적인 효력을, 항구적인 건 뭐예요? 영원토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알면은요,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다리 부러져 가지고 교회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병원에 누워 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제 부르짖고 구원받기도 하는 겁니다. 자, 회심입니다. 중생의 필연적 결과로 따르는 회심에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소극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과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적극적인 요소가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회심하는 것은 내 죄 사함 받는 거, 그 회개도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는 회심이 뭐예요?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적극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생활을 헌신의 생활로 삶을 전환하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거룩한 성도의 참된 회개로 거듭난다. 참된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중생을 통한 당회적 회개에 머물지 말고 성도된 후에 죄 사함을 위한 반복적 회개의 생활의 영위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끝났다 하고 죄지도 뭐 괜찮다, 그거는 크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났는데 해외에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28명 되는 사명자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오신 분 중에 하더라고요. 14분은 다락방 한다 하고 14분은 아니다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 중에 대표가 한 분이 왔어요. 하는 얘기가 뭐 끝났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크게 잘못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깨닫고 사모와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이 메시지를 고쳐야 된다 해서 14명은 지금 실제적으로 탈다락을 하고 그 중에 대표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자기도 극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거기에 한번 빠졌대요. 결혼하기 전에 빠졌는데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듣고 참 귀하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적용해 버리면은 이게 큰 문제와 큰 혼란이 지금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개에 머물지 말고 성도된 후에 죄 사함을 위한 반복적 회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고 또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믿어야 되겠지요. 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들음은 무슨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와 믿음에서 늘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걸 칭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선언되는 하나님의 재판적인 행위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이. 우리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선언할 때에 자유인 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소극적 요소와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참여한다는 적극적 요소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요소에만 머물지 말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칭의는 영원한 친의에 선행하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전에 선행되는 칭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수동적인 면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양자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분 권세 없지요. 하나님 자녀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왔습니다.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율법과 제사설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 특권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 영생 복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뭐를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돼요. 나는 안 망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능동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해하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신분 바뀐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뭔가? 성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되었습니다. 6월절. 은혜로 구원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혜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삶에 주의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작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의 과실, 성령의 과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점차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에서는 완성되기가 힘듭니다. 육신의 성화는 세상 종말, 즉 육체의 부활 시 완성되고 영혼의 성화는 성도의 죽음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성화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화는 언제 되느냐? 우리 영혼의 성화는요, 우리가 죽는 즉시 영혼은 완전한 성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화는 언제 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서 우리 육신의 성화는 부활체로 완전하게 되고 영육 간에 하나가 되어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필요합니다. 성도는 죄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받아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자꾸 오는 것이지요. 견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원받은 자의 지위를 잃어버려 멸망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견책하시고 그러면서 징계하시고 이래서 또 믿음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며 거룩한 생활에 대한 긴장함을 상실해가여 태만과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배교와 성화에 대한 성경적 교훈과 모순된다고 반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데서는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방종하게 되고 태만하게 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리교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 성결교라든지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반박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껴있고 그러면서 더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저로 봤었을 때에는
이 교리가 제게는 더 은혜가 되고 더 뭐라 그럴까요? 평안을 주고 그러면서 또 더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며 오히려 좌절과 포기 없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매진케 되고 영적 긴장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성경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다 볼 수 있어요. 한쪽은 감리교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넘어져도 진짜로 일어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로운 몸입니다. 구속의 적용의 최후 국면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 29절에 30절인데 구원 서정의 마지막 계단은 영화이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은 이제 이루어진 구원, 오순절은 이루어가는 구원,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이 부분이 안 됐다. 그럼 그 시작 자체가 뭔가 잘못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6월절에 피언약 받은 사람이 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봤었을 때에 방종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시작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한 소명, 중생, 칭의가 과거적 사건이라면 성화는 성도가 계속 이어나갈 현재적 사건이요. 현재 지금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로 미래적 사건입니다. 수장절에 거 보면 돼요. 제가 이 절기 가지고 구원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6월절 이루어진 구원, 오순절 지금 이루는 구원, 수장절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알고 계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 구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미래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림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 겁니다. 흔히 구원받았다는 단순한 믿음 하나로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반복적 회개와 성화의 과정과 경건의 삶을 못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을 왕왕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해 나가야 할 구원의 서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합니다. 이루어지는 구원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7가지 축복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흑암 세력을 이겨야 되고 성령의 권사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천국 배경, 성령의 보호, 하나님 나라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주시는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의 서정이 또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따라가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완전한 구원 속에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이 축복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속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생각, 마음, 삶, 영혼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은혜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